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달란트 비유로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연말 때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결산에 대해서 아마 드려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집회 때마다 간간히 집회의 소재이기도 하죠. 내용이야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대강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당시 시대에는 종들에게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맡긴 분량을 보면 오늘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로 쓰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은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1달란트의 가치가 600데나리오, 6,000데나리오, 또 6,000드라크마. 여러분 알다시피 1데나리오 하면 장정 하루 품삯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장정 20년의 품삯이라고 계산해 보십시오. 6,000데나리온이라 했으니 엄청난 돈이죠. 요즘 시가로 계산해 보면 많게 나오면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큰 돈을 맡길 만한 종들이라면 얼마나 신임한 종들이겠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를 준 자도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 재능대로라고 말을 오늘 주인은 종에게 맡기는 근거를 재능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할 때에 결과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종은 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맡은 그 종은 땅에 묻었으므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더욱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유를 보면 두 종류의 종들로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말세에는 두 부류의 종들로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다 빼고 새로운 측면에서 이 말씀을 말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종들로 나누어진다 하는 초점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떤 종류의 종들로 나눠질까? 첫 번째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과 주인과 상관없는 종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거기엔 근거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16절 말씀 보면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바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갔다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이 주자마자 그걸 가지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만일 저에게 50억의 가치의 돈을 맡겼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종은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주인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인의 삶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데 반면에 18절 봅시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땅에 파서 주인에 맡긴 것을 감추어 버렸다고 말씀했죠. 오늘 저자 마태는 이 두 부류의 종들에게 있어서 장사라고 하는 말과 땅에 파서 감추었다는 두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에 감추어버린 것과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극과 극의 태도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정말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역에 열심히 충성해야 하는 종과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두 종류의 종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놈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놈교회는 정말 조그만 코리안 커뮤니티, 몇 남지 않는 정말 그러한 연약한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난리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한 주도 빠짐없이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죽음을 각오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새 교회를 세우고 또 중남미 지역에 5군데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또 못할 때는 줌으로 또 가르쳐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 우리가 맡겨진 이 달란트가 얼마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분명하게 주님 전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을까? 왜 충성을 먼저 내세우지 아니하고 착함을 먼저 내세웠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능력이 많건 적건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함에서 주님은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것은 아닐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마음을 의미하는 믿음의 마음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는 초점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착하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세의 평가는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두 부류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냐 천국의 백성이 아니냐의 두 비유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25장 전체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 부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결국은 신랑과 함께한 자와 함께하지 못한 자로 나눠졌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두 부류예요. 칭찬받은 종과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종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양이냐 염소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여러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더니 양을 정말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염소도 많이 키우는데 섞어서 이렇게 키우는데도 보았어요.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너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최중현 목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주님의 결론은 결국은 심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오늘 세 가지의 이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곁을 떠나라. 마지막 심판에 주님이 결단하는 모습.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30절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양과 염소에서 41절의 마지막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 공통적인 단어가 떠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이 강조점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24장에 이미 주님은 아직이란 단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요즘 같으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주위 환경을 보십시오. 들려오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막 생기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을 느끼고 계시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대속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러기 때문에 떼어 준비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다시 재정비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악한 종의 변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종 변명이 이렇습니다. 24절 나같이 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주인을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주인을 향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황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적이 없다. 오늘 이 악한 종의 변명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악한 종은 전혀 주인에 대한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주인을 알지 못한 자가 종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오해했다는 말까지 표현합니다. 오해했다. 나를 오해했다.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참 종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악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내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25절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토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더 감사의 눈물이 나.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히브리서 말씀에 주님이 징계가 없다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통할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흥얼대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항상 마음속에 흥얼대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흥얼대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참 눈물 흘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악한 종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 우리는 어떤 말세의 종인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종류의 종으로 나눠지면서 말세에는 이런 종으로 구분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의 자리에서 말세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영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이고 모두가 깨어 준비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는 신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말세에 어떤 종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충성한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